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두 가지 경제 시스템이 각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또 사회주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개인 소유와 그 개인의 것을 인정하는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각 능력별로, 재능별로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어떤 분배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것이라는 그런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의와 평등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스템에 우리가 더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좌파, 우파 그렇게 나누면서 지금도 이데올로기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지지하는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것도 우리 것도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오늘 우리가 44장 1절을 보면 내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내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독교, 성경적으로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좋은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자기네들이 이념을 가지고 나누었는 것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어 있죠. 우리 미국은 무슨 주의입니까? 자본주의죠. 대표적인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데도 그렇고, 또 때로는 지금 카나다도 일종의 사회주의를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공동분배를 하면서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 같은 것을 의무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나라별로 그 지도자들의 어떤 그 이념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가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은 말씀에 1절을 한번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창조하신 여호와, 조성하신 여호와 두 가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공허와 혼돈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것이 나옵니다. 인간은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창조하다, 그 다음에 또 지으신다, 조성한다 하는 말이 나오고 7절에 보면은 만드시는 하나님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먼저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형성을 하시면서 지으시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창조의 그 절정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라는 것은, 크리에이트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탄생시키는 것이 바로 창조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에서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각 개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보면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럽니다. 구속이란 것은 무엇인가? 구속의 그 내용을 찾아보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대가를 치러야만 구속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적인 용어로 들어가지만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 우리 아시죠? 출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거로 이동시킵니다. 그럴 때 출애굽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번째 제한까지 가면서 마지막으로 출애굽을 시켜주는데 허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줍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고난을 겪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뻐요.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얼마나 신났겠으며, 홍해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찬양했으며, 홍해를 지나갔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바다에 다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가를 치렀죠.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수많은 군대와 장관들과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내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누구나 다 겪어요. 편안하게 잘 살면 참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가면 참 좋은데, 때로는 그게 우리 삶에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날마다 기뻐할 수만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물 가운데 가는 것이죠.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가요. 하나님의 백성도 갑니다. 그래서 강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여정에도 환난과 고난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힘드는 것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한 여정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마음에 평정을 잃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내 삶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명까지 해주셨지만은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산다면은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야곱아 하고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아 하고 또 불러주셔요. 우리 이제 구약 창세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와 쌍둥이는 동시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형이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그냥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붙들다, 빼앗다, 탈취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그 죄인된 본능과 성품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야곱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참 탐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형과의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장자권을 받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에 형님을 속여서 장자권을 팔으라 그럽니다. 또 마지막에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겠다 그랬을 때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으로 변장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강도와 절도죠. 자기 것이 아닌데 다 받았잖아요. 그 대가는 엄청난 대가로 갑니다. 결국은 형은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기를 원하죠. 죽여버리겠다고. 너무나 무서워서 밤중에 야밤도주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참 가다가 밤이 되었는데 그때서야 자신을 돌아보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처량했습니까? 그래서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 모습 그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외가가 있는 외삼촌 집 하란까지 갔어요. 거기 갔는데 한 여자를 또 사랑하면서 7년간 무보수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아내를 얻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술수가 능한 외삼촌에게 걸려가지고 뜻하지 않게 아내를 두 사람을 얻게 되면서 언니 레아와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14년을 봉사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죠. 그 일을 다 치렀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6년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그 양을 자기 것으로 만들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서 이제는 돌아가기를 원하죠. 그렇게 사랑하던 그 어머니 리브가를 야곱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고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군사를 끌고 나오는데 대가족이죠. 부인이 얼마나 됩니까? 부인 4명에다가 아이까지 합해서 그냥 종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장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이루었어요. 얼마나 많이 이루었어요. 거부가 되었으니까요. 자식들도 많이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고향이 가까워오는데 걱정이 앞서잖아요.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그 형은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이를 갈고 있거든요. 칼을 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파바를 보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달려오고 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마지막 강을 건너는 야복강에서 이 사람이 가지를 못하고 그날 거기서 밤을 보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불러준 그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은 너의 방법으로 너의 힘으로 네가 열심히 살아왔다. 너 욕심 채워왔다. 이제부터는 너 뜻대로 살지 마라. 내가 너를 다스려 주겠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절뚝발이가 돼버리잖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더 강해야 되는데 더 약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에서하고 지금 싸워야 될 생각을 하면 끔찍한데 하나님은 쩔뚝거리며 형 앞에 나가게 만들어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다스리거든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동생을 보는 순간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너 인생을 내가 다스려주겠다. 너는 나의 것이니까 다스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야곱의 이름이 또 있어요. 여수루나 하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여수룬 교회 있죠. 예. 여수룬이란 것은 무엇인가? 44장에 들어가면 여수룬도 두려워 말라, 여수루나 두려워 말라 하고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요. 근데 여수룬이라는 이름은 다릅니다. 여수룬이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죠.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본받아서 나도 의롭게 살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람이 바뀌면 나 하나님 뜻에 맞춰 살고 싶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잖아요. 그 첫째 단계가 이스라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냥 계속 자기를 비워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지나가면은 우리가 여수론의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술은 하나님은 처음에 야곱을 선택하셨을 때요, 바로 앞으로 되어질 여술은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믿음 생활했다고 당장 여술은 안 됩니다. 야곱 같은 인생이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서 변화되면서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바뀌다가 더 성숙해지면은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그러면서 여수론의 삶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은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물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것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고 그렇게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 내용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늘 그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래의 창조의 그 멋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벌써부터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아까도 인사 나누었지만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존귀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다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많이 허물어져요. 많이 허물어져요. 이 땅에 살면서 무너지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 자존감을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존감은 무엇인가? 알다시피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에서는 자존감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어릴 때 형성이 된다 그래요.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아이가 참 당당해요. 눈치도 안 보고 할 말도 다 하고. 왜? 그 속에 자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존감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싸움 속에 살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 뜻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존감을 한번 높여보고 싶어요. 어떻게 높일까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자존감,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다 하고 부르짖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확신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학벌도 부족할 수 있고 돈도 부족할 수 있고 인물도 다른 사람보다 덜 이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거 내 잘못 아니에요. 내 얼굴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왜?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기해요. 쌍둥이도 다르죠. 형제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뜻이 계셔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 좀 돼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손님처럼 불안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어떤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이 있다 하는데 B는 뭐냐? 벌스, 태어나는 거. D는 데스, 태어남과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거든요. 우리 똑같은 거 선택을 내가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무엇을 먹을까? 선택은 우리가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그 많은 환경을 우리가 선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날마다 그냥 넘어지고 찌질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주체임을 인식하면서 내가 모든 일에 가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책임지고 사는 우리가 되면은 우리는 바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비교 좀 하지 마세요. 어찌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인간은요,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경이거든요. 내가 보는 안경, 타인이 보는 그 안경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자꾸 하게 돼요. 우리 미인의 각도가 달라요. 옛날 미인은요, 통통하고 그냥 포동포동한 사람이 미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건 시대마다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보는 관점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가 결혼하는 거 보면은요, 다 짝꿍이 생겨요. 왜?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면의 만족에서 행복이 옵니다. 절대로 외적인 것 때문에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 부자, 갑부 다 행복하게요? 절대로 아닙니다. 더 힘들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바로 내 속에 있는 그 만족감.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만족하게 살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수론 했잖아요. 여수론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숙해지면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환경에 살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는 어떤 환경일지라도 아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우리 전하는 교회 오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로 오게 하셔서 오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대단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네. 우리 숫자 연연하지 마십시다. 우리 외형 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 자리를 당당하게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꾼으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요, 힘들어요. 조그만 일에 열등감을 느끼죠. 소심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남 탓만 합니다.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좀 더 잘 키웠으면, 우리 부모가 돈을 좀 많이 줬으면, 나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런 핑계를 많이 대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나 지나간 일은 우리가 탓할 게 아니잖아요. 현재 내 가진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희망이거든요. 우리 희망이 없으면은요, 살아갈 맛이 안 나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이라 그랬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는 환경에 우리가 짓눌리지 말고 그 환경에서 받아들이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